치유 행위에서 기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에 걸렸을 때 단순히 치유 효과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한다는 사실 이면에는 우리 자신의 본성, 절대자와의 교감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한 공능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운용하여 쓰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몫이다. 기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도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무성의 때문이다. 기도와 치유의 저자인 레리 도시는 내과 의사이자 영성 및 기타 비물리적 요소의 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기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질병을 치유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 기도와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기도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이며 중요한 언어이다. 기도는 의식의 총체적 행위이지만 무의식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흘러나와 그곳을 기점으로 일상에 각성된 의식의 층을 철저히 우회하면서 꿈 혹은 수면의 세계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기도란 진정 초지역적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 기도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을 벗어나 공간을 초월하고 현재라는 시간도 무시해버린다. 기도란 것이 인간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역시 초영역적인 인간의 정신 그대로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이란 시공간적 무한성을 가지며 어디에나 있으며 전체적이고 불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속에 출발하는 기도 또한 영원성을 갖는다. 기도는 내 안에 깃든 신성, 즉 절대적 존재에게 부여해왔던 무한성과 영원성이 바로 우리 안에 그대로 깃들여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초영역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를 통해 벗어나 보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면한 요구가 오히려 기도가 갖는 영적 범위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기도와 관련된 신비스러움은 첫째, 특정한 바램을 추구하는 기도보다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념의 기도가 역설적으로 더 강력하다. 둘째, 병을 다스림에 있어 의식적인 마음 상태보다 무의식적 마음 상태에서 더 큰 힘이 나온다. 셋째, 실험실에서는 명백히 논증할 수 있는 기도의 효과가 괴롭게도 실험실을 벗어나면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한다라고 하는 자세는 있다라는 태도 속에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이다. 있다라는 태도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나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있음과 행함은 모순된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한다. 있음의 근원적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병을 역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기도는 위대한 종교적 전통의 바탕을 둔다. 하지만 기도로 충만한 상태는 모든 것과 하나 된 느낌이다. 빛이 백색인 이유는 그것이 단일 색채를 띤 순수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이질적인 색채들, 그러니까 전체 가시광선을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흰빛을 발하는 것이다. 빛처럼 건강도 또한 혼합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이란 것은 상호 반대적인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험이란 이질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빛처럼 건강 그 자체만이 순수하게 존재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병을 극복하는데 전투적인 자세로 덤비는 데 익숙해 있다. 소극적인 방법인 듯하나 기도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충만한 기도는 병을 일상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다. 만약 병이 사라진다면 우린 고마움을 느낄 것이며 남아있다면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마음이 초영역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개개인의 정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일어날 수 있는 모종의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영국의 풍경화가로 유명한 조셉 세번은 아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 아침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갔다. 오전 7시경 잠에 깊이 빠져있던 아내는 입술을 때리는 강한 충격에 깜짝 놀라 깨어났는데 피가 흐를 정도의 격심한 고통이었다. 놀라운 것은 충격을 줄 만한 사람이 집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그 시각 남편인 세번은
보트의 손잡이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의 입술을 치는 사고를 당했다. 결국 남편이 입은 상처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 있었던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다. 동기감흥 현상은 특히 서로가 깊은 감정이입 상태일 때 경험한다. 달리 말하면 서로 간에 강력한 정서적 결속이 형성되었을 때를 말한다. 그리고 동기감흥 현상은 삶과 죽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감정이입의 느낌, 즉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감정 상태가 초영역적 사건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대상자들 간의 가슴과 가슴으로의 교감은 초개인적 영상, 동기감흥 현상 또는 기도 등을 통한 치유를 가능케 하는 제1의 힘이 되며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요소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기도라든지 무언가를 가시화시킨다든지 또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전일적인 접근 방식이 100% 성공을 보인 예가 없다. 단 한 가지 접근법에만 매여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건 간에 불행을 가져온다. 긍정적 사고에도 역효과는 있다. 억지로 희망을 품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 심리학에서 불변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 정신의 대부분이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상당량의 정신이 무의식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를 모른다면 건강을 포함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핵심적인 답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식에 대한 우리의 개념 틀을 넓히지 않는 한 마음의 힘을 100%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속에서 출발하는 기도 또한 온전한 건강의 성취에 역사하기는 어렵다. 무의식의 세계를 자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슴에 품어왔던 삶의 본원적 질문에 엄청난 도움과 이익됨을 줄 것이다. 사실 무의식적 마음이란 것은 기도와 더불어 출발하며 기도와 협력하여 최상의 효과를 낳게 한다. 우리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성취하는데 다른 이들이 관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세계에 우리 역시 관여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뇌나 신체에 속한 지극히 공간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거나 현재라는 시간상의 범주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초영역의 세계를 밝혀준 증거들은 간단히 무시될 수 없으며 오직 나만이 나의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유일한 건축가라는 생각을 철저히 부숴버리게 한다. 세계와 우리 사이에는 심원하고도 뿌리 깊은 상호관계의 틀이 내재해 있으므로 존재를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기도로 충만한 상태는 비단 의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수면과 꿈을 포함하는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기도의 효과를 월등히 잘 발현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사람들은 섣불리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 왜 기도가 무의식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인가? 무의식은 정신적 삶의 거대한 영역을 차지하는데도 말이다. 만약 하나됨을 향한 추구가 기도의 핵심에 놓여 있고 또 무의식적 세계인 꿈에서도 이러한 추구가 지속해서 일어난다면 기도나 꿈은 대단한 친밀성을 갖게 되며 밤마다 꿈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꿈속의 기도는 진정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기도가 될 것이다. 그때는 몇 시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의식과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마음만 먹으면 꿈의 내용에 의도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연구소의 파리바 보자라는 76명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하느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는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게 했고 나머지 그룹에는 하느님을 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다소 수동적이고 중립적인 마음을 갖게 했다. 연구 결과 수동적인 듯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심원하고 강력하며 풍부한 영적 꿈을 꾸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도와 명상 등 의식적인 인간의 의지가 무의식적 작용과 맞물려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곳 또한 꿈이다. 깨어있는 기도라든지 명상 같은 의식적 행위는 무의식과 동시성을 갖는다. 즉, 이 두 세계가 하나로 공조하여 인간의 소망과 바램을 영상으로 비춰주는 결정적 공간이 바로 수면시 꿈의 세계다. 미국 테네시에 사는 데이비드 팩은 팔씨름 대회에 나가서 팔을 다치게 된다. 6개월간의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심해져 건설업에 관련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팩은 절망적이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직전 자신의 팔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자신에게 심어주었다.
꿈속에서 어떤 한 남자를 보았어요. 그는 제 팔꿈치를 비틀기도 하고 찌르기도 했지요. 나는 그 남자에게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지금 2가지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팩이 잠에서 깨어나자 자신의 오른팔이 몹시 따끔거리더니 통증이 사라졌고 곧 튼튼한 팔로 돌아와 있었다. 그런데 꿈속의 치유자가 2번의 치유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일주일 뒤 10년 동안 알아왔던 종양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서 마침내 그는 만성통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콤스톡은 아주 먼 거리에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무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교통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식의 소통은 더욱 강력하며 동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진행된다.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직접적인 접촉이 배제된 상태에 더욱이 시간차를 두고도 생각의 교류가 가능하다. 진정 그러하다면 의식이 잠든 시간, 꿈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드리지 못할 이유란 없는 것이다. 인간의 무의식 상태를 대변하는 꿈의 상태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사념이 그대로 통과하는 창문과 같다. 의식의 너머에 있는 무의식의 신비한 영역을 알게 된다면 절망적인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겐 축복된 결론이 날 것이다. 무의식 차원을 인정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치유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기도란 에너지의 성격을 띠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전달된다거나 어딘가로 보낸다는 개념이 아닌 듯하다. 실험 결과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믿음 중에 하나는 그 기도가 하느님에게로 전달된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도와줄 대상자는 저기에 있다. 기도는 머나먼 길을 지나 간절히 원하는 대상에게 곧장 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 생각이다.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지만 어떤 것이 보내진다거나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실어서 전달한다고 하는 우리의 막연한 생각을 뒷받침해줄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만약 기도가 에너지의 형태를 띠는 것이라면 중간에 의도적으로 차단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기도가 어떤 전형적인 에너지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저기로 전달된다거나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해석이 틀렸다는 주장이 강력해지고 있다. 만약 기도가 어떤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 보내는 사람과 대상자, 그리고 기도를 이루게 하는 하느님을 동시에 포함하는 동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보란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곳에서 동시에 존재할 뿐이다. 초영역적 관점에서 마음이란 특정한 공간이나 인간의 뇌에 제한되지 않으며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도 예속되지 않는다. 어디든지 편재하며 영원하며 불멸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이론적이며 하나가 된다. 기도는 혁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어떻게 이 세계와 관계 맺어 있는가를 헤아리는 과정이 기도이다. 정신적 차원에서 본다면 원거리 치유라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뛰어넘어야 할 공간적 여백이 서로 간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다른 이를 치유함이 곧 나를 치유함과 같고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공간적 차이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7세기 아이작 뉴턴이 기술했던 전통적이면서도 고전적인 물리학 법칙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다. 시간이란 흐르는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며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견해다. 따라서 직선적 시간관에서는 기도해야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상의 배열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미국의 물리학자 닉 허버트는 자신의 저서 양자의 진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란 고착화되어버린 시간이 아니며 현재의 결정에 따라 무한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라는 개념 속에는 무한한 창조성이 들어있다고 보는 동양 철학의 시간 개념과 합치된다.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순간은 먼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영원성을 갖는 바로 지금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실현되며 시간이란 한 방향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어서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받는 이른바 시간 재배치의 기도가 가능한 것이다. 시간의 질서를 재배치시키는 기도는 영화의 스토리처럼 과거와 현재를 조작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자함과 자비심으로 충만한 생각의 힘은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되돌아가 심장병이나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들을 막거나 새로운 국면으로 방향을 틀어놓기도 한다.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적 구분을 무시한다. 시간을 쪼개고 나눈다는 개념은 기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도의 특성은 우리가 영원한 지금에 눈뜨게 한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초영역적 특성이 있다는 자각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관념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다. 인간의 육신은 명을 다해 죽을지언정 영적 세계는 죽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내부에 불멸의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의학의 목표는 역전될 것이다. 우리 내부에 근원적으로 자리 잡은 초영역성은 지독한 질병과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불멸성이다. 여기에 바로 근원적인 치유의 열쇠가 있다.